상황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상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 시온산이 아닌 시온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네.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자, 나거든요. 진짜는 시온산이 거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뭐 수천 년 동안 잘못 알고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장소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도 나와 있듯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할 때 바로 거기서 시온을 얘기한다면 어느 산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전에 성전이 있었었던 바로 그 시온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이사야나 미가서에 또 동시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했었을 때 그 시온은 어디일까요? 그 시온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온이 성전산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고 AD 1세기 또는 AD 2세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딱 봤었을 때 성전산은 낮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성전산보다 높은 장소에 또 그럴듯한 높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로 여기가 높은 장소이고 높은 곳에 그래도 부자들도 많이 살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시온이 아니겠는가 얘기해서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정인 거네요. 네네네. 예. 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추정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추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확신범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시온이 아닐까 그래서 시온 불렀는데 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시온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온이 되어버렸고 뭐 아카가 양아를 구축하듯이 한마디로 시온은 이제 성전산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진짜 시온산은 자, 그 시온이 아닌 장소를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스라엘 현재도 우리 편말에서 보듯이요. 지금 이정표에서 나타났듯이 시온산이라고 이정표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은 네. 성전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시온산을 얘기할 때 자, 우리 편말에도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오고 어쨌든 지금은 성지로 시온산이라고 불려져 있는 곳인데 네네. 그럼 이 시온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어떤 성벽이 있었었고요. 그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 문들 가운데서 시온문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기가 왜 시온문이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시온산 앞에 있는 시온 그 문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시온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바로 시온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곳이 바로 시온산 부분에 있는 어떤 유적들이 거기 있고요. 또 바깥에도 시온산 부분에 있는 어떤 유적들이 있는데 자, 시온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게 뭐냐면은 사진에서 봤더니 어떤가요? 뭔가 곰보같이 굉장히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네요. 그렇네요. 자, 왜 그러냐면은 1967년도에 6.1 전쟁이 났었을 때 시온문이 높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면 전쟁에서 높은 곳을 빼앗으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백마고지 전투 같이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바로 이 시온산 이 부근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었고요. 그 전투의 상원으로서 총알이 거기에 다 찍힌 거예요. 이 자국이 다 총알 자국이군요. 네네네.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팔레스틴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던 전쟁이 여기서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부수면서까지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시온산에는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시온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온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시온이니까 아무래도요. 자, 잘못했지만 그것이 시온이거든요. 자, 그래서 십자군 당시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다윗의 가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묘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가 다윗의 묘가 있었던 장소냐 했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또 아무도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십자군 때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여기가 바로 다윗의 묘지가 있던 장소이다 얘기하면서 자, 다윗의 가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가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묘를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남자도 들어가야 되고 여자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자도 다윗 좋아하니까요. 네. 유대인들은요. 그랬을 때 서로 입장하는 위치가 달라요. 입장하는 위치가 다르고 남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뭘 해야 되냐면 키파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
자기 정수리를 가리고 들어가야 되고 여자들은 그냥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래서 남자 들어가는 입구와 여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고 그 묘를 딱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은 여기에 언제나 랍비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추모하고 또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한적했었는데 다윗 하게 되면은 무엇이 제일 떠오르나요? 다윗 하게 되면은 악기 중에서 어떤 악기를 제일 잘 다뤘나요? 수금이죠. 그렇죠. 수금을 치면서 시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치는 다윗의 동상을 하나 마련해 놨더라고요.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이곳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 다윗의 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2층 다윗의 묘가 있는 2층에는 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유적이 있어요. 어떤 유적이 있냐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 있습니다. 잠깐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다윗의 묘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다윗의 묘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이 먼저 2층에 있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많이 모이니까 십자군들이 왔었을 때 여기 중요한 기독교인들 중요한 장소 밑에다가 다윗의 묘를 만들자 해서 나중에 다윗의 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가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만찬, 성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훗날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선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자살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다시 뽑는 어떤 행사를 했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지키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바로 그 성령 강림을 처음 맞이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장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 장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지의 역사는 뭐 아랍의 중간에 그 점령당하고 다스림당한 역사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가 장소도 넓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 아랍 사람들은 여기를 그들의 모스크로도 활용했던 거예요. 사원으로. 그러니까 사원이 있으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사원은 그 메카 메디나를 가리키는 장소가 그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그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마가의 다락방이 정말로 저희가 상상했던 것처럼 상당히 넓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안에 장식 같은 것들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많이 좀 변형이 되었었겠네요. 당연히 여기가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리고 바로 여기를 교회로 사용하기도 하다가 나중에 사원으로 사용하기도 하다가 요즘은 다시 이 장소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순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옛날의 어떤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냐면 되게 십자군 시대의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어떤 건물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마 이 근방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 시온문도 그렇고, 시온산도 그렇고, 네네.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특히 다윗의 가묘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가묘, 가짜로 만들어 놓은 묘잖아요. 그럼 네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다윗의 가묘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것을 뭐 어느 용기 있는 사람이 뭐 뒤쳐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대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위치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곳의 위치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굴묘잖아요. 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동굴이 발견된 거, 묘지에 동굴이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묘를 만든 거예요. 그 관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다윗의 가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묘예요. 묘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의 것인지는 알 방법은 없죠. 네. 그러면 이 시온문 안에 방금 말씀해주신 이 유적들 말고 또 다른 유적들도 있을까요? 자, 이제 시온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자, 베드로 통곡교회 하게 되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울었던 장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느
감옥이었냐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잡혀가 있었었고 거기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저 어느 장소를 봤더니 집터가 발견됐어요. 오. 그 집터 밑에 지하에 봤더니 감옥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진에 감옥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그 감옥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안나스의 집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오. 추정하고 있고 그런 안나스의 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바로 하루 동안 잡혀 있었을 것이고 재판을 받기 전에 잡혀 있었을 터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예수를 부인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장소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 추정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뭐가 될까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나 봐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당연히 닭이 있네요. 닭이 있겠죠. 아. 닭이 이제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었으니까 닭이 있고요. 또 그 앞에는 그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발견됐던 것이 뭐냐면은 이곳 그 베드로 통곡교에서부터 기드론기까지 내려가는 십자군 시대의 계단이 발견된 거예요. 또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길이 있었던 장소는 뭐 십자군 시대 1000년 전에서부터 그 길이 있었던 거예요. 대개는요. 자, 그랬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찬송을 부리고 기드론 계곡 쪽은 내려가셨고요. 거기서 겟세마나에서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셨다고 되면 이 길로 내려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고요. 그곳에서 다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여기 정도에 주님께서 저기 감옥에 갇히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어떤 장소이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보통 아겔다마 하게 되면 뭐죠? 피밭이죠. 피밭이죠.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굉장히 후회하면서 자살했던 장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어떤 비극이 있었던 어떤 장소였었던 그 아겔다마라는 장소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겔다마라고 지금 보여주신 자료 화면에 보면 가운데 네네. 또 무슨 유적 같이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 뭐가 있냐면 프란치스코 회의 어떤 그 수도원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회개는 잘할 것 같아요. 아. 가슴을 치면서요. 정말 의미 있는 네네. 곳이겠네요. 네, 이렇게 또 저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곳까지 살펴보니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가운데서 시온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갈까요? 자, 주님께서 바로 이 시온산에서 기드론 계곡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드론 계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